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들 예수님 아세요? 아세요?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 제물도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영원한 스승이시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신랑이 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탄생하셨습니다. 30세까지는 평범하게 가족과 함께 사셨습니다. 30세부터 33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세 가지 큰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공생애 3년 반 동안 33세부터 33세 마지막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까지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치료하시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료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쉴 틈도 없이 이 3대 사역에 매진하셨습니다. 낮도 밤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고통도 아픔도 그것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또 방해와 반대가 있더라도 3대 사역에 충성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이때 가르치다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서는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는요, 교육 훈련하셨습니다. 교육 훈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개인에게는요, 상담하셨습니다. 상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가르치는 거고요, 교육도 가르치는 거고요, 상담도 가르치는 것. 오늘 주일을 성수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고 받아들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교육, 훈련, 상담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상담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집중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배 위에서는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전하셨습니다. 또 길 위에서도요, 무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가르치셨습니다. 또 집 안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아주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르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요, 말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는요, 몸으로 실천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또 들에 가서는요, 백합화를 보면서 풀들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소금 등을 보이면서도 실물 교육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요, 다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성령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한 우리들,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제자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당부해 주신 것, 맡겨주신 것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서로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전혀 기도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교제했느냐? 왜 떡을 뗐느냐? 왜 기도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 앞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어떤 교회냐? 가르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교육하는 교회, 대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교회, 또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인데 그 5대 비전 중에 꼭 뺄 수 없는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데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죠. 너희 모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도 너희 모두가 다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로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구역에서 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가르침의 책임이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아멘.
이 가르치는 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슨 학위가 있어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르침은요, 지식의 전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은 삶의 전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체험적으로 살아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삶을 공개하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뭘까?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순종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효자집에 효자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날마다 쉼이 없이 날마다 샘물처럼, 강물처럼, 아침 이슬처럼 넘치는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순종하셨느냐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부모로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도요, 구역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성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 진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성도로서 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권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다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진실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사이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어요. 또 창세기 중에 요 근래 지금 우리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로 노아는 의인이기 전에 또 누구냐?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으면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 안으로 내 세 아들과 또 가족과 함께, 자부와 함께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짐승도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넓은 세상을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들어가고, 하나님 명령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육과 번성하는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다 하는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데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순종하면 진실로 우리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노아처럼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 복이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날마다 열매 맺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중반절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에 기쁜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천국 나라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 하면요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짐승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새들과 어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 형상과 모양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무리 올 자가 없느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이신 것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아셨기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전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복음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입니다. 천국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슬픈 상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입니다. 질병입니다. 아픔입니다. 저주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잃은 어린 아이처럼 슬퍼하며 고통당한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습니까?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뭡니까?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 마귀의 종에는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들 되는데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가는데 죽어도 부활하는데 그럼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아들 중에 딸 중에 동생 중에 형제 중에 누나 중에 동생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어되어 저 천국을 하러 가는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애통도 없는 천국에 가는데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지옥을 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장자가 끊어진 아픔을 가지고 희생하며 각오하면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애간장이 다 녹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수 소식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예수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에 되어 중생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아 건강하고, 가난한 자가 부여하고, 멸망받을 자가 영생 얻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 복음을 받으면, 예수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풍성한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받자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신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마운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포, 내 국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구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그렇거니와 예수님 오셨다 부활한 성천하 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전도하는 사람, 이 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발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 중에 제일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그러나 발이 건강하면요, 몸이 다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발이 아름답대요. 그럼 발이 아름답다는 뭡니까? 발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발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 진실로 육체가 다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모두가 건강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명령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온전히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따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나가 그 사람이 기도해 줄 때 병든 사람의 병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모든 암병도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정말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자손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전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 사업에 잘 되고 정말로 환경이 변하고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치료하심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치유였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치유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 그 자체가 치료이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만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분은 누가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빠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칠 뿐입니다. 수술을 할 수 있어도요, 회복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 말씀 들어서 아시죠? 저는 1985년에 제가 45세 때 맹장 수술했어요. 철야를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뭔지 몰라요. 보통 병원의 의사가 맹장 수술은요, 사진 찍어도 안 나온대요. 진찰로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 않대요. 난 아주 너무 아파서 살겠어. 아주 살겠어. 병원에 갔다 오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집에 가 있어 보래. 집에 왔더니 아주 아파서 살겠어. 아파서 살겠다는 얘기는요, 이건 순복음 언어예요. 보통은 아파 죽겠어 그런데 순복음은 아파서 살겠어. 너무 아파서 살겠어. 그랬더니 그때 고3인가 그래서 고3이 우리 고3인가 고2에 우리 큰아들이 용호 목사가 딱 아파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아버지 혹시 맹장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맹장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맹장인가 보요. 그랬더니 그때 맹장인가 보요. 그랬더니 그때 맹장으로 생각하고 진찰을 이제 진료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내과에 갔으니까 애과로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전부 문 닫았어요. 할 수 없이 김광덕 지금 장로님 그때 안수 집사님이 하셨던 정형외과로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이거 못한대. 내과 의사가 아니라 전 정형외과는 못한대. 그런데 하느라고 올 수 없대.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외과 의사를 불렀어요. 친구 외과 의사하고 정형외과 김광덕 장로님 둘이 이제 맹장 수술하는데 급하니까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맹장 수술하면 불과 한 3cm 된다는데 한 7cm나 돼. 길어요.
어떤 수술을 딱 했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맹장이 다 불어가지고 아주 통통해가지고 불과 몇 시간만 맹장이 터지는 거예요. 맹장 터지면 복막염 돼. 복막염 되면 생명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아슬아슬할 때 잘랐어요. 빼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이틀인가 됐었어요. 김광덕 이제 정예과 의사가 그때 당시 안조 집사님이 저를 이제 진료 치러 와서 한번 쭉 눈치를 살피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일 없었어요? 없었는데요. 또 얼마 있다 또 갔다 오더니 아주 근심 어린 얼굴 또 와서 혹시 뭐 없었어요? 없었어요. 또 왔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나도 모르고 미안합니다. 이 강단에서 방귀가 뻥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김광덕 이제 의사가 다시 왔어요. 아니 목사님 아직도 뭐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방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그렇게 얼굴이 수심에 겨웠던 그 의사가 방귀 나왔다니까 얼굴이 팍 퍼지고 그럼 됐어요.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수술은 의사가 해도요 방귀는 의사가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오게 하셔야 돼요. 의사가 수술 꼬매긴 잘 꼬매요. 근데 거기서 새살은 절대로 의사가 나오게 못해요. 하나님만이 새살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치료자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의사는요 다시 말합니다. 질병을 다룰 수는 있어도요 건강을 회복하실 분은 누구냐, 살리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엇입니까? 육체만 건강해도 건강하냐고? 아니에요.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야 온전한 건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요 관계도 건강해 진정한 건강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쓴뿌리, 원한, 아픔, 슬픔, 이 미움, 시기, 질투가 그냥 병이 되어서 그런 쓴뿌리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아파. 아주 신경질이 나 있습니다. 건드리도 안 했는데 왜 건드려? 말합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치료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마음의 불안까지, 두려움과 초자몰에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말하면 자살까지 합니다. 혈기와 신경질로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유치하게 또 분노하면서 멸시천대에 바란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요 병들어요. 그대로 두면 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10편 32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설하라는 거예요. 말로라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음하면 안 된다는 거, 뼈가 마른다는 거, 뼈가 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쉬게 하리라 말합니다.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토해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고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울함을 고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고하면 예수님 이름을 다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그냥 육체가 치료받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치료받는 것은 분명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30발 된 병자가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또 모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소라가 그냥 살아있지 않고 언제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병과 약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질병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새로운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길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 부족함이 없는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치료가 영원한 치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부활의 믿음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요 모든 병과 약함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날마다 우리는 치료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되는 새로운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치료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공생의 30부터 33세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모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일하셔서 예수님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합시다. 일하는 것이 행복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복 하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은 하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일하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더 보람이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 우리도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유의 은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 다 치료받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맑고 밝고 환한 세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세상,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화목하면서 화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댐같이 내가 범사가 찰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르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민족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 건강한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